신명기 24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잘 유지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의식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그 사람의 기관, 사람의 모임의 기관으로서 정말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그냥 원래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발견할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미 이 성경은 음행 같은 것은 이미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결함이나 부인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학파인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 그런데 순전히 남편 마음이잖아요. 지금 보면 남편 마음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분 나쁘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선포하면 돼요. 당신은 이혼이야 라고 하면 선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혼이야 하면 끝이래요. 그냥 그날로.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 하네. 그래서 우리도 하자라고 따라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신체적 결함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되 이혼 증서 써줘라. 이혼 증서 써서 그 여자 손에 들려줘라. 부인 손에 들려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쌍방합의잖아요. 이혼 증서를 자기 손으로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한 여자는 재혼이 가능해요.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을 해주는 거. 이것은 뭐냐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혼을 당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또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그 증서가 내가 특별히 어떤 음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남편이 이렇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나는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재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 가나안 사회가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가나안 사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고 쉽게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문화가 이혼을 쉽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결혼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혼하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처럼 함부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고 딱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창세기 또 1장과 창세기 2장 24절을 주님께서 그 인용하시면서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가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사실 율법은 허락하지 율법이 그렇게 이혼서 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군복무를 금지했습니다. 이것도 가정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반편이죠. 그래서 신랑이 가정을 이뤄가지고 집을 떠나가지고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온다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특권을 줘라. 1년 동안 군복무를 면제시켜주는 특권을 줘라. 아무리 전쟁이 일어났어도 새 신랑은 1년 동안 가정을 지키도록 보장을 해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법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참 귀하게 보시죠. 그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을 소중하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교회가 결혼율이 높답니다.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창세기 하면서 쭉 가르치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이 있으니까 다들 그 교육을 통해서 암암리에 가정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또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약에 들었다, 가르쳤다 그러면 언젠간 결혼한다는 거죠. 꼭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루 한 주간을 지내면 이번 주는 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가정을 이루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악한 풍습, 혼자 사는 거, 그것을 굉장히 TV에서도 미화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막 TV에서 나와서 연예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젊은이들이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또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대한민국 이런 젊은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 우리 가정도 소중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